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4월에 참 바빴어요. 그죠?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있고 이취임 예배 있었고 지난주에는 또 선교사님도 오시고 우리 부목사님 또 새로 부임하시고 또 가시고 4월달에 되게 바빠서 제 마음에 아쉬움이 좀 있었다면 우리 교인들이 혹시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봐 약간의 걱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5월달 시작하는 이 즈음에 오늘 4월 마지막 날이거든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땅을 사는 것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해서 비슷한 예화를 가끔 드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원쯤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수원에서 만나서 같이 동행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광주로 가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수원에서 만나서 대전까지 같이 갑니다. 어쩌면 그냥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그냥 똑같은 나그네라고 여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요, 분명히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라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광주로 가는 사람입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전 가면 반드시 갈라져야 돼요. 한 사람은 부산으로, 한 사람은 광주로 가기 위해서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같은 공간에서 만나죠. 같은 시대를 삽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과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같은 공간과 같은 시대를 살면서 별다른 특징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 목적지가 다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갈림길이 분명히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갈림길이에요. 피할 수 없는 갈림길입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목적지에 따라 우리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큽니다. 하지만 알곡은 알곡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나뉩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큽니다. 하지만 양과 염소 또한 분리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부활절 이후로 계속 2주 동안 봤습니다. 부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기다리라 그랬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라 그랬고,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했던 제자들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본질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고 복음서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에 비하면 사실은 보잘것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이제 달라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모델로 해서 그대로 이어가는 복음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들이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 중에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났던 이적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이적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읽으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퀘스천 마크를 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유, 이 본문을 여기 성경에 싣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일으켰던 기사와 이적은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표적 중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싣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9시는 오후 3시 정도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은 성전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져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성전 미문이 어디냐? 자,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의 조감도, 예상도입니다. 상상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알 수가 없고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자, 오른쪽 끝에 보면 성전 벽이 있죠. 성전 벽 안에 문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미문입니다. 이 미문 앞에다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를 놓았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문이라는 뜻은 뭘까요? 미자는 무슨 미자일까요? 아름다울 미. 확실해요? 쌀 미자 아니고요? 자, 아름다울 미자 맞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 문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autiful gat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성전 문 중에서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예뻤던 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세요.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탐욕의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구걸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거기 데려다는 조건으로 그냥 데려다 주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의 일부분을 아니면 어쩌면 거의 대부분을 이 사람들이 취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을 노리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알량한 동정심과 허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가난하고 구걸한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아마도 많은 경우에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 사람에게 동량해 주었을 겁니다. 진정으로 그를 사랑해서 동량했을까요? 글쎄요. 그런 경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세,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 그리고 종교인이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걸하는 자리라면 여기야말로 명당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여기는 아름다워야 되는 성전문인데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이 부딪힌다는 점에서 아름답지 못한 추문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자유와 평등과 공존과 사랑 이런 거 엄청 외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고 또 때로는 전쟁을 일으켜서 대량 살상을 합니다. 선한 목적이라는 이유 아래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자유와 평등과 공존과 사랑 이런 것들 외치는데 더 세게 외치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상을 보세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너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근데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못 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여전히 성전 문 앞에 이 비극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다른 이들과 좀 달라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데 성경은 거기에다가 토를 답니다. 뭐라고 수식을 하냐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이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 대답을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으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놀랍게 여겼다는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래도 교회밥을 좀 먹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 들어가다가 장애가 있는 이를 고쳤다라는 스토리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다니면 찬양으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이 찬양 기억하시죠? 옛날 사람만 압니까?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찬양은 잘 불러요. 자,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다는 전제하에 제가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위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냥 한 사람이 나았다 이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려 했던 시간은 제9시입니다. 자, 제9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열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도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면서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늘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사도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자리 잡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가본 데도 별로 없을 거예요. 집하고 성전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전 문 앞에 제일 많이 왔은 사람으로 꼽으라면 아마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일 거예요. 성경엔 뭐라 그러냐? 그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왔다. 날마다.
매일 그가 성전에 매일 왔는데 성전 문 앞까지만 와요.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참 비극 아닙니까? 왜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유대인의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우선적인 문제겠죠.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 사람이 성전에 나온 게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구걸하러 나온 거지. 이 사람이 성전에 나온 이유가 구걸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걸하는 데 있지요. 구걸하기 좋은 자리가 어디라고요? 성전 미문 앞. 여기가 이 사람의 가장 좋은 명당 자리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성전 근처에는 있었으나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늘 문 앞에만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전 안으로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데 모든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근처까지 오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하러 오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주의 성전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러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디로 출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전에 출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자리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특히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런 데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기적이에요. 자, 그것은 뭡니까? 시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이에게 특별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왜 했을까? 고쳐주고 싶었다면 그냥 고쳐줘도 되잖아요. 만약에 뭔가를 주고 싶었다면 그냥 줘도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보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구걸하는 사람은 그들의 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를 줄까에 관심이 있어요. 묘하게 눈이 마주치고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관심사가 서로 다릅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할 때 또 혹은 구걸하는 일을 도울 때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일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은 그런 분들 만날 때 주머니에 이렇게 뒤져서 있으면 이렇게 넣어주고 지나가기는 여러 차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눈을 마주쳐서 그분을 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 번도 관심 있게 그분의 얼굴을 보거나 눈을 마주쳐서 보거나 그들의 상태를 돌아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 가진 거 있는 거를 주면서 좀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겠죠. 또 동냥하는 사람도 굳이 저를 애써서 쳐다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렇게 돈 많아 보이는 인상은 아니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우리는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걸하는 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돈 얼마나 줄 건가? 그는 부자일까 아닐까? 그 사람 마음이 나에 대해서 좀 주머니가 열려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여러분,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돈을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게 아니라 돈을 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누리는 어떤 혜택과 이익을 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대인의 수많은 시선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요, 사람을 똑바로 안 봐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극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만남 속에서는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진정한 관계도, 사랑의 관계도, 신앙의 관계도 불가능합니다. 몇 년 전에요, 한 장로님이 제게 아주 큰 집회, 연합 집회 강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스케줄 따져보니까 시간이 안 돼요. 또 여건도 안 돼요. 게다가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셔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는요, 목사님들이 서로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자리인데 나한테 왜 거절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으니 그 서로 하려는 분들 중에 괜찮은 분 좀 모시죠. 그랬더니 장로님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제게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목사님한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무슨 기회냐고 물었어요.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래요. 목사님 정도면 충분히 그 자리에서, 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정말 뛰어나게 설교 잘하실 수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꼭 시간을 내시면 목사님이 유명해질 수 있는 엄청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장로님, 저 별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물론 이게 꼭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만약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자리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라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돼요. 목사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는 거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요, 유명해지거나 존경받고 사랑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권력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통로로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면 우린 사실 사람 잘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만남은요, 사람을 행복하게도 못하고 건강하게도 못하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거기에 두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지 않는 만남들이 너무 많아요. 눈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만남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을 도구로 보는 만남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심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과 마음이 교류되지 않으니 우리는 점점 더 수많은 만남 속에 외롭고 고립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교제를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예요. 바로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고 신앙과 신앙이 만나는 거예요. 이익과 이권 다툼과 욕망과 수단이 판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남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잘 바라봐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추구죠, 추구.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보라 그랬으니까 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보라 그랬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것은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야, 나를 보라 그랬으니 나한테 뭐 줄 수 있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한 가치가요, 돈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더구나 교회는, 신앙은 돈이 아닌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중세 가장 뛰어났던 교부 중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가 한 번은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인노켄티우스 2세 교황이 마침 엄청난 액수의 이 돈을 세고 있었대요. 아마 헌금이 좀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근데 교황이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시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졌어. 이제 그만큼 이제 부유해졌다 이거지요. 그러자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Father. 교황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지만 교회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없어졌습니다. 이 일화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세교회가 망했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의 교회가 휘둘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세상적인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화려한 예물을 들고 나와서, 수많은 제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들을 번제로 드리고 그들의 기름과 그들의 피와 그들의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오는 거냐?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보이러.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돈에 관심이 많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건데 뭘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건 우리예요. 우리 신앙이에요.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물론 교회도 돈 필요합니다.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교육자들 생활비도 줘야 되고 또 선교 활동도 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도
교회 돈 필요합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하고 싶은 거 못해요. 하지만 그거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이 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목적이 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목적이 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수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축복받고 잘 사세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끝이 돼서는 안 돼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에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자, 구걸하던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고자 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은과 금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대신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크리스천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에요. 과정이에요.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송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여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종적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준다면 우리가 나눌 그 본질이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주님을 대체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도, 교회에서 자선을 베푸는 것은 그냥 돈과 쌀과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선교이고 목적입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여 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가보죠.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거예요. 결과.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구걸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치유를 받고 나음을 입었다. 끝. 나음을 입은 것에 초점을 맞춰요. 세상 사람들 관심은 그렇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됐으니 와, 신기하다, 놀랍다, 대단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음을 입었다, 고침을 받았다로 본문이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자, 7절은 고침을 받은 과정을 설명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뛰기만 하고 걷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왜 들어갑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만났죠. 9시에, 오후 3시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저녁 기도회, 그죠? 저녁 기도회, 저녁 예배. 그래서 이 기도에 참석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만났는데 그를 고친 후에 어떻게 했냐?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왜 고쳤어요?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성전 문 앞에는 가장 많이 왔던 사람이에요. 성전 문 앞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시간 많이 보낸 사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성전 문 앞에서 평생 구걸만 하던 그는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본 일이 없어요. 누군가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문에 매일 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예배하러 들락날락 하는데 그는 한 번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온 적이 없어요. 그저 오로지 돈 때문에 왔어요. 돈만 보였던 인생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해줍니다. 그의 입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병이 고쳐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 기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치유의 영적 회복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은 진정한 목표요, 목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나라로 향하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게다가 이어지는 본문은 이것으로 인한 파급 효과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뭐가 전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진 거예요. 한 사람이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됐다, 뛰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그의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어디에 있어?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 너의 삶이 어디에 있어? 세상에 있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 너 무엇을 보고 있니?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너는 정작 무엇을 보고 있니? 너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니? 세상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성공을 바라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니? 그리고 우리의 결과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성공하는 걸로 끝났겠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에 들어가는 역사로 내용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핵심적인 질문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복음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마음껏 주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와 나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침을 받은 자, 구걸하던 장애인이죠. 그리고 그를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자,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찬양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